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오늘도 종의 입술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설파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새겨져서 아버지여 참으로 살과 피가 되어지고 영생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활의 활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세임과 능력이 되도록 강하고 위대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엎드려 좌우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천군 천사가 2배로 왔습니다. 2배로.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 발의 피여 조족지혈이여 근데도 뻗덩거려. 그죠? 막 달려들어 보려고 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러고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지금 중단해버리고 다른 세상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뭘 하며 살면은 이만큼이라도 마음이 좀 보람되고 가볍고 즐거움이 있을까 생각해봤어. 있을까요? 다른 일이? 다른 일로 가면 그렇게 이렇게 목회하는 것만큼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기쁠까요? 보람 있을까요? 네? 몰라요? 근데 나는 없다는 걸 확신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거든. 네?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막 내 멋대로 살아본 세월이 있어요. 과거에. 내 맘대로 살아봤더니 뭔만 늘었어? 술만 늘었어. 그 병만 얻었어. 맨날 비실거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쓸만한 인물이 못 되더라고. 오히려 그냥 해만 끼치는 인간, 부끄러운 인간,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되더라니까. 그럼 내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뻔하지 뭐. 안 그래요? 우리가요 믿음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좀 제어를 한단 말이야. 자제도 하고 붙들어. 그지? 내가 막 어떤 욕망이 생겨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딱 벗어나 버리면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과연 얼마나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인가? 더 막 보람 있고 기쁘고 막 행복할 것인가? 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에? 만만의 콩떡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곳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악한 곳으로, 향락으로 향하게 돼 있고 세상 즐거움 따라서 그냥 멋대로 사는, 나를 파괴하는 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자, 불나방 봐, 불나방, 나방들. 밤에 보면,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것들 잡잖아. 전기 열선을 쫙 깔아갖고 빛을 딱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얘네들이. 저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 그죠? 빛을 향해서 온단 말이야, 얘들이. 근데 딱 가면 어떻게 돼? 디지직 하고 그냥 죽는 거야. 타 죽는 거야. 타 죽는 들도 모르고 그거 세워놓으면 계속 와, 안 와. 앞에 타 죽는 거 보고도 또 와.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도 절대 안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수세미 속이 아주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에 내가 저기 익산에 살 때 우리 집 바로 옆집으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이사를 왔어. 근데 이 자식이 사람 괜찮아. 근데
하여튼 술 먹고, 일 끝나면 꼭 술 먹고 오더라고. 그래갖고, 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 딱 하고 이제 들어가면 한 30분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 뭐 하고 있냐? 지 각실 두드러 패고 있어. 예? 참 잘 사는 거죠?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앙생활하고 목사는 아니었지만 평신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걸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야. 나도 그때 술 먹고 다녔지만 그래도 조금 그 걔보다는 나았어 내가. 왜? 나는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죠?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걸 안다 이 말이야. 근데 걔는 그거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지 승질대로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해. 야 임마 너 각실 이렇게 펴면 되냐 막. 그럼 뭐라고 줄 알아요? 저건 맞아야 돼야. 그러고 있어. 그게 지 생각이야. 그러니까 가정이 이거 온전하겠습니까? 나중에 그냥 여자가 도망가 버리더라고. 어? 잘 됐죠? 잘 됐지. 뭐가 잘 돼? 잘 되기는. 응?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응?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도 불행해져, 행복해져.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응? 아이들까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지, 그게. 가정을 꾸리지 말았어야지. 그죠? 이런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과 그냥 세상적인 그 가치관 사는 거는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아버지, 좋은 가장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정받아 그래도. 근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 그건 다 필요 없어. 지 성질대로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 없어. 존경받아요? 존경 못 받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잘 사는 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억울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별것 아닌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속에 착해 보여도 그 속에 악한 생각들 죄악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죄짓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계속 이렇게 덫에 걸려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자. 깨끗하게 만들어 가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 부혈 의지하고 막 회개 기도하니까 우리가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거야. 세상이 알지도 못해. 이 평안이 뭔지도 몰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보혈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막 뭐 열심히 하다가도 막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이 올라오고 막 그냥 그래갖고 막 완악한 생각하고 막 입으로 죄짓고 막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너 지금 정신 좀 차려봐라.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양심 가책을 갖고 그냥 살아야지.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다 태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싹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죄과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롭게 힘을 얻고 거룩한 힘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힘. 무슨 일을 해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로 가게 되면 가다가 그 길에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의 목적 하나만 가지고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서 절망한다고 말이에요. 지난달 2월 달에 저기 금강하고 또 그쪽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어요. 변사체. 20대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1월 달에 실종 신고가 됐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족했는지 아니면 지가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죽어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20대 그
싱싱한 나이에 왜 죽어야 했을까? 저는 추측해 보건대 이 친구가 하나의 길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걸은 거야.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포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합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지금 찢어지겠어요. 에? 얼마나 폭포하겠냐고. 인생을 제대로 시작도 안 해본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어느 하나에 꽂히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요, 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목표를 정했으면 최선은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목표를 세우고 가면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굴르고 막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 한 가지만 알고 살면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망가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주보 좀 보세요. 빨리빨리. 시작. 내가 왜 다음 단어를 왜 안 읽어? 빨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네? 내가 예? 안 보여요? 이제 눈이 나쁘시대. 장로님 뭐예요? 읽어봐요 빨리. 간구입니다. 간구.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주일마다 한자 공부 하나씩 하세요. 어? 간절히 바란다 하는 말이요. 간절히 구한다. 그게 간구예요. 간구. 간구라는 말은 알죠? 많이 들어봤지? 근데 쓸 줄은 모르네 또. 한글로는 써도 이 간자가 간절히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 심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강한 겁니까? 막 헬스 해가지고 막 울퉁불퉁하면 그게 강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강한 건 강한 거지. 그것만으로 되겠어요? 정신이 썩어 있으면 그게 강한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한 것이 강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게 어떤 거예요? 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상태가 강하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강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힘이 강해졌다 그 말이에요. 네? 강한 사람은 되게 거역하지, 대적하고 그죠? 어게인스트, 대적해서 막 쳐버리는 그게 강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강해지면 더 순종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할까요? 더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더 잘 복종하게, 더 잘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것이 강함이라니까. 우리의 강함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간구한 거지. 이 13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은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 부러워하지 왕을. 그죠? 나도 왕이 됐으면 좋겠다. 지가 왕이요 막 그런 말 하잖아. 왕 노릇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왕이 항상 부러워. 근데 막상 그 왕은 그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일반 왕들은 그걸 몰라.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다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또 이란의 하메네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가고 그렇죠. 결국은 생명을 목숨을 다했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지구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마두로는 마약을 유통시킨,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막 마약을 유통시켜가지고 미국인들이 거기에 많이 희생됐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이죠.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잡아가 버렸잖아. 체포해 버렸어요. 또 하메네이 이 사람은 1979년 이후로 거의 한 40년 넘도록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이란 국민들을 완전히 억압과 그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막 여자들 있잖아요, 히잡, 이거를 70년대에 그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벗고 여자들에게도 인권을 인정해주고 신장시켜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회를 열어주고 마음껏 여러 가지 하게 해줬어. 자유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메네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히잡을 쓰게 만들었어요.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에게 다시 억압을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막 다 얼굴에다 쓰게 했는데 거기에 다 순종하겠어요? 반항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반항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쓰고 다니잖아. 그럼 그 여자를 잡아다가 이 얼굴 피부를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겼다는, 껍질을. 그렇게 죽였대요. 이놈이 좋은 놈이야?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전부 박탈하고 완전히 억압해버린 겁니다. 여자들 인권도 싹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 독재하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막 시위가 일어났잖아. 자유를 달라 하는 시위를. 근데 그 시위를 어떻게 했어요? 하메네이 정권이 완전히 인터넷 차단하고 다 총칼로 막 다 쏴 죽이고 막 찌르고 막 해가지고 3만 명 정도가 지금 죽었다. 그 이상이 죽었다. 사망자가. 그리고 한 40만 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타났다. 완전히 무력으로 막 다 자기 국민들을 참혹하게 다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정권이 계속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해가지고 폭사시켜버린 거야. 그 군 수뇌부들, 군부 지도자들과 그 하메네이 그 지도 세력을 갖다가 그 근처에서 다 회의하고 막 벙커에서 막 이러고 숨어 있는 놈들을 전부 벙커버스터 30개 이상 막 투하해가지고 완전히 폭사시켜서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것이 나쁜 겁니까? 그 철권 통치하면서 국민들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은 것이 나쁜 겁니까? 네? 지금 누가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하메네이도 존중해주고 자꾸 살려줘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르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는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당신의 일꾼들을 일으켜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게 누구요? 김정은이가 벌벌 떨고 있어. 지가 핵을 가졌다고 큰소리 쳤잖아. 이란이 핵무기 만들려다가 그렇게 박살이 났거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미친 놈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지구의 재앙을 가져오니까. 그죠? 인류 전체에 해를 끼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순종이겠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상전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자기를 강하게 해주셨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에 힘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 자, 6절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 그렇죠?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는 어떤 놈이고 겸손한 자는 누군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어. 다윗은 믿음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피난 생활 속에서도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계속 믿었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나에게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지금 그런 처지가 못 되어도 지금 목숨의 위협이 오고 막 금방 오늘날 내일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쓰실 것이다. 왜? 나에게 약속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 같으면 자꾸 의심하겠죠. 응? 또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어. 괜히 나한테 기름 부었고 나를 왕 삼아 주신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기고 도망 다니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 왕 안 할래요, 싫어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우리 김동률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했지 벌써. 벌써 나 안 해요 그래 버리지. 그러니까 왕이 못 된 거야. 왕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견디는 거야. 그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나쁜 걸 주시기를 원하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잖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 누구요? 나여다. 나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지. 그러니까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실까 안 버리실까?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생애의 수많은 날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 나한테 대들면 막 하면 안 되냐.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기다려 주시고 봐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나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막 맞대미 쳐서 막 해버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 바보처럼 무조건 막 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게 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내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야.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른 자들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실패한 것 같아도 잘못된 것 같아도 제발 좀 그거 하나하나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자꾸 낙심이 될 때 그때 뭐 하라는 뜻이요? 그게? 기도하라는 뜻이요. 그걸 맡기라는 거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뭐냐고. 왜 이렇게 몰라? 응? 내게 낙심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그걸 내가 붙들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이게 맡기는 겁니까? 안 맡기는 겁니까? 안 맡기는 거지. 내가 왕 된 거지. 내가 하나님 된 거지 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내가 섬기고 있는 거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요.
그럼 잘 될까요? 잘 되겠다. 잘 될까요? 안 돼. 그래봤자 내 속만 상하고 믿음만 자꾸 흩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아무 좋은 게 없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힘드네요. 낙심이 되네요. 아버지께서 이 실패된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주시고 이 일을 잘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잘 대해줄 수가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수세미 속이 돼버리면 더 잘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힘들고 막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정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뭐요? 불화가 돼, 불화가. 나쁜 일이 일어나요. 서로 사이가 나빠져 버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맡기거라. 너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는 없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했죠.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해갖고는 안 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을 때 인침이야. 도장 찍었다 이 말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짓을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안 하죠. 뭐 100%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제어한다 이 말이에요. 조절한다고, 자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거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어느 길로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은 혼란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어. 광야와 같은 험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총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은혜로 이겼어요. 용서로 이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138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시인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태와 믿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지키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갑자기 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면 그림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회전하는 이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덕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하루에도 몇 번 변해? 12번만 변해? 더 많이 변하지. 응? 그죠? 한 길 물 속은 알아도,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왜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그죠? 이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감정도 막 기복이 심하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자꾸 변하면 얼마나 불안해 우리가. 그죠? 김종조를 구원할까 말까. 에이 구원해주자. 에이 이제 안 되겠네 버리겠다가 또 구원해줄까.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냐고. 예? 귀신 중에요. 동자 귀신이 있대. 동자 귀신. 걔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동자 귀신은 애들이 어때요? 변덕이 심하지? 떼깡도 잘 부리고 삐지기도 잘하지? 그 동자 귀신은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동자 귀신을 모시는 이 무당들은 아주 골치 아프대 그냥. 비유 맞추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동자 하나님이면 어떡해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 더 든든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전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켜 안 시켜? 실망 안 시키는 분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실망하는 거죠. 자,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한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하고 나중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위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목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아버지여 순종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